좌우 형제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90이 되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부모가 나옵니다. 애통하는 한 부모가 나와요. 눈물 흘리는 부모가 나와요. 장로님, 말씀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부모가 나옵니다. 이 부모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애끓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이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특별히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온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아이를 고치셨고, 그리고 그 부모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키워야 할지, 우리 부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언약하고 약속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 누구의 기업입니까? 나의 기업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배아파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자녀가 있는 가정이든 아니면 자녀가 없는 가정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도 있고요, 지금 교육관에서 뛰어노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기도하는 영적인 자녀, 태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까? 자녀들은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리자로서 서 있는 자, 바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자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말, 칭찬의 말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꼭 전해줘야 할 쓴 약도 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인 이 부모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경고,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기운을 꺾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공동번역,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아멘.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무엇을 주지 말래요?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이 뭐예요?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사랑과 말씀으로 키워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경록해 하는 부모가 있어요.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상처를 줄까요? 첫 번째,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꿈을 이루려는 야망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에 씨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를 통해 부모의 한을 풀려고 할 때 못 배운 것이 한이고 가져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그 부모의 한을 자녀를 통해서 풀려고 할 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체면을 세우려고 할 때,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 장로의 가정, 권사의 가정, 목사의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 아들이 그래? 목사 딸이 그래? 장로 딸이 그래? 부모의 체면을 세우려고 억압할 때,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지 내가 얼굴을 들고 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나친 성공주의, 부모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억압이 자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고 악용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그렇게 이용하고 악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가 자녀를 부당하게 학대할 때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학대하고요, 신체적으로도 학대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간을 주셔야 합니다. 어떤 공간입니까? 때로는 반항할 수 있는 공간, 실패할 수 있는 공간, 생각하고 깨닫고 반성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화가 나서 소리 꽉 지르고 문 팍 닫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서 젓가락으로 열어가지고 몽댕이로 들고 팰 때가 있잖아요. 잠시 놔두면 그 아이가 후회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내가 너무 심했나 깨달았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공사 중이에요. 생각하고 깨닫고 반성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주신 시간표대로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할 때예요. 집착할 때. 어떤 부모님들은 문짝을 띄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들의 휴대폰을 다 들여다보는 분들도 계세요. 지나치게 집착할 때. 일곱 번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부과할 때. 여덟 번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폄하하고 조롱할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네 아버지 꼭 닮은 모습을 보니까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엄마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내가 김씨 집안, 최씨 집안, 김씨 집안, 이씨 집안이면 내가 일을 간다. 여러분들, 자녀를 때로는 혼내야죠. 잘못한 거 있으면 따갑게 아주 그냥 호되게 혼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격 자체를 그렇게 비판하고 폄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사적인 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사적인 건물 보면 때로는 흉물스럽습니다. 그렇죠? 보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 공사 아저씨가 와서 또 타일 아저씨가 와서 다 아름답게 고치고 나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줘야 돼요. 공사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 깨닫고 고칠 수 있는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공사 중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절대 남에게 불편 안 줍니다. 여기 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일수록 아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뒤 좌우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이 불편 많이 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의 실제 상담 내용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유치원에 보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너무 시끄럽고 질서를 안 지킨다고 반 분위기를 흘러놓는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괴롭히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예요. 엄마 가슴이 철렁하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줘서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병든 닭처럼 기운이 없이 꾸벅꾸벅 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옆에 분들 좀 깨워주세요. 뭐야, 무슨 얘기야? 병원에서 약을 먹으러 하니까 그렇게 애가 기운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자체 조사가 있는데, 물론 심각한 친구들은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ADHD 판정에 있어서 30%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남자아이들이 대부분 이 ADHD를 받는데 대부분 어린이집 선생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도 많은 부분 선생님들이 여자예요. 그 남자아이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아이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처럼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에 불 붙어 보세요. 아유, 불 붙었네, 잘 있겠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많은 남자아이들 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몸 안에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뛰고 물에도 들어가고 나오기도 하고 시궁창에 구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도요, 아이들, 남자아이들 진을 다 빼놔야 돼.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막 얼차려도 시키고요, 수영장이 그 물놀이 가서 막 물놀이도 시켜요. 그러면 진이 다 빠지면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무 문제를 크게 볼 때가 있어요. 문제에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놀아주기만 해도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로는 의욕이 없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친구도 없고 집에만 있어요. 의지도 없어요. 공부만 하라고 하면 발악하듯이 발작을 일으켜요.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릴 적부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대와 요구들 때문에 애들이 벌써 지친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무언가 꿈을 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공간을 주고 그리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다 결정을 해요. 5살 때부터 20살 앞으로 결혼을 누구로부터 해야 될 거지 다 정해놓고 아이에게 그 짐을 한꺼번에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성장할 만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가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 주고 한꺼번에 주니까 자기 인생에 능동적으로 주인 되지 못하고 끌려가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벌써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는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 동경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어느 한순간 엄마 아빠만 좋아요 하다가 갑자기 집에 이상한 남자의 사진, 여자의 사진이 붙이기 시작해요. 누구예요? 연예인 사진이에요. 연예인 사진 붙이면서 연예인 막 꿈꾸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그게 뭐예요? 그 아이에게 있는 동경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이런 꿈을 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꿈, 바른 꿈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엉뚱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아이들이 무기력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기력에 지배받고 있어요. 무기력이 뭘까요? 모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아이들이 모든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지속적으로 자기의 의견이 묵살당할 때,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아빠 이거 하고, 시끄러워, 입 열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자기의 의견에 묵살당하니까 말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입이 닫혀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으로 부모가 팔다리 다 묶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짐만 계속 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바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셔야 돼요. 때로는 고생하도록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과외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돈은 받는데. 그래서 미안해서 야, 오늘 한번 산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 선생님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에서 접질렸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덩치 큰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좀 이렇게 안고 좀 가라.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안고선 펄펄 땀을 흘리면서 3-4시간 고생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의 수업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 내려오고 나니까 갑자기 삶에 활력이 생겼대요. 야, 서울대 나온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네. 접질리니까 이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네. 내가 안고 왔어. 내가 아니었으면 거기 산속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자기도 뭔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뭔가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새로운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부가 캄보디아 가장 어려운 동네에 선교를 떠나려고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여러분들 비행기 값만 준비해 주시면 보내려고 해요. 같은 시대, 같은 이 지구에서 살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나와 같은 시대, 같은 나이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큰 차이인지를 깨닫게 될 때 아이들은 변화될 거예요. 좋은 것.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 가가지고 거기 쓰레기 더미에 병 걸리면 어떡해요? 상처 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곳에서 보냈어. 자기들이 꿀 수 있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자식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 이 못난 부모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를 향한 나의 고집, 나의 우상 숭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자녀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 누굴 닮았겠어요? 좋은 말 할 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누가 닮았겠어요? 그까지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고집 세다고 그러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옵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부모가 등장합니다. 한 아이, 내 아이 때문에, 귀신 들린 그 아들 때문에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한 부모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말문은 닫혔습니다. 부모와의 소통의 관계, 세상과의 소통의 관계도 닫혀버린 아이예요. 말을 하지 않는 아이, 무기력 가운데 있는 아이, 꿈을 잃어버린 아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소망 없는 자녀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 아이의 창조주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아이를 앞에 두고, 이런 병든 아이를 앞에 두고 어른이라는 이 시대의 사람들, 지도자들, 교육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 부모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교육의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의 지도자들이에요.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이 뭡니까? 말싸움이에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한 모습이 펼쳐져요.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른들끼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그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어른들은 말싸움만 하고 있어요. 교육의 정책들, 교육 정책들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매해마다 5년마다 학교의 정책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지방에서 태어나서 학원 한 번 안 간 친구들, 시골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들도요, 학교 교육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수능 봐서 그래도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공부의 짐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학생 인권조례도 만들고요, 애들을 시험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수능 말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대학 보내든지 부모들도 잘 몰라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부모들은 애들 챙길 수가 없어요. 돈 있고 백 있고 많은 돈 들여서 학원 보내고 경력 세울 수 있는데 보내는 집안 자녀들은 잘 가요. 교육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변론하는 거예요. 말싸움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입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인권 조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요새 핸드폰이 너무 문제라서 핸드폰으로 치마 입은 선생님 찍고, 공부할 때 게임하고, 그걸 막는 선생님을 주먹으로 두드려 패고, 그러니 학교에서 핸드폰을 좀 수거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못 걷어요. 왜 못 걷을까요? 학생 인권 때문에, 애들 인권 때문에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 안에 어떠한 죽음의 요소가 들어있는지. 이 학생인권 조례에 이제 앞으로 무엇을 넣으려고 하냐?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학생인권 조례 법으로 만들었어요. 핸드폰도 지금 못 뺏어요. 지금 어떤 선생님은 뺏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교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인권 조례에 성평등을 집어넣습니다.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평등이에요. 남녀 평등 누가 거부합니까?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성 동지 여러분,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뭐 합니까? 빨래하고 청소하잖아요, 그죠? 남녀 평등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학생인권 조례에 뭘 넣어요? 성평등을 넣어요. 이 성평등이 무엇이냐면 성을 구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평등은 성 자체를 구별하지 말고 아이들이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여자라고 깨달으면 여자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평등이에요. 그냥 들으면 뭐 좋은 거네라고 하지만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 법으로 넣는 거예요. 이 법이 발효되면, 저희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살다 왔잖아요, 그죠? 이 법이 실행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 아이가 어느 한 날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요. 성교육 선생님이에요. 야, 남자로 태어나서도 여자로 살 수 있어. 너 핑크색 좋아하지? 그지? 너 남자친구들랑 놀면 좋지? 근데 남자를 왜 좋아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고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가 무슨 충격이나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나 이제 여자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이 그래, 너 여자야. 그러면서 너의 인권을 존중해야 돼. 아무도 뭐라고 그럴 수 없어. 근데 부모가 어느 한 날 남자아이가 치마 입고선 여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 남자로 낳았어. 그런데 그 아이가 조르르 가서 선생님한테 고자질해요.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떡하냐? 여러분들과 아이는 분리되는 거예요. 내 새끼도 내가 못 키우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나타나는 일이 그거예요. 자식을 부모에게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시켜요? 아이에게 호르몬 주사 넣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변론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론하는 어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왜 세상과 말씨름하느냐? 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네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론합니다. 이렇게 키워야 한다, 저렇게 키워야 한다. 여러분들 중심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변론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시끄럽게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의 이유와 치유법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세대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세대라는 단어는 제네아라는 단어입니다.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 부모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부모의 세대요, 너의 자식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부모입니다. 시대마다 다른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파괴된 세상 가운데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그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다른 모든 사회의 문제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문제 자녀의 부모도, 그 문제 자녀의 부모도,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도 모두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존재라는 것에 근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정신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학교에서,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들을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보니까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챗 GPT, 인터넷, 아이들 핸드폰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이 영상을 잠깐 보면 좋겠어요. 영상 준비하면 만약 악마라면 How would you destroy the young minds of the next generation without them even knowing it? 과연 인류를 어떻게 멸망시킬까요? If I were the devil, I wouldn't come with violence. I'd come with convenience. I'd give them everything they wanted and strip them of everything they needed. 먼저 호의를 베푸는 척 다가가겠다는 챗GPT. I'd teach them to chase dopamine, not purpose. To worship self, but loathe who they are. 그리고 Destroy them with war. I'd destroy them with apathy. I'd keep them distracted, numb, scrolling, always scrolling. 도파민에 중독시켜 인류를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I'd hand them a phone before they could speak in full sentences. And I'd watch their minds rot slowly, sweetly, silently. And the most brilliant part? They'd never know it was me. They'd call it freedom. 이미 진행 중인 것 같네요. 자유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줘요. 말하기도 전에. 그리고 끊임없이 도파민,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잊어버려요? 자기의 목적과 창조의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크롤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해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인터넷에서 친구들 거 다 봐요. 그러면서 연예인도 보고 자기 자신을 계속 미워하는 것을 봐요. 애들이 거식증이 걸리잖아요. 성형수술 한다고 그러고. 믿음이 없는 세대, 세상의 반역적인 가치관. 근데 강남의 조기교육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의대반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5세, 6세서부터 그 의대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아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눈을 보면 초점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죽도록 아이들이 실어증이 많이 걸려요. 강남에 가면 제일 많은 거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원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 신명기 1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요. 그래서 그 민족과 같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울무에 걸리지 말라. 네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나도 그와 같이 살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네 자식 세상의 가치대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들은 가증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노란 글씨만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누구를 불살라요? 자기 자녀를 불살랐어요. 그들의 누구에게 줬어요? 신들에게. 강남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공이라는 신, 돈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불살라서 태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시고 특별히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떤 해결책일까요? 우리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의 해결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아이가 누구예요? 내 자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 자녀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들, 부모의 평생의 사명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 예수님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주님을 스스로 찾고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모의 평생의 기회 아닙니까? 사단은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만나는 기회를 늘 뺐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 이렇게 뺏고 단절시켜요. 예전에는 학교 앞에서 전도도 가능했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전도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요즘 학교 앞에 전도가 불가능해요.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세상은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나요? 좀 대단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죄인인 것과 소망 없이 깨어진 것과 예수님 없이 소망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그립니까? 영화, 드라마, 음악, 책에서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악마화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TV와 영화를 보면서 교회는 악마적인 것, 교회는 가면 안 될 곳이라고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Bring the boy to me.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너의 자녀가 창조주 앞에 서게 하라. 너의 자녀가 인생의 참 목적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배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믿는 부모일지라도 아이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너 시험 기간이지? 공부하지 마. 죄송합니다. 저의 본심이 나왔어요. 너 시험 기간이지? 예배 드리지 마. 무슨 예배야? 공부해야지. 나중에 대학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대학 가서 우리 아이들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성적이 우선이야. 성공해야 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 자기 자신을 자식을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좋은 대학만 가봐. 하나님 없어도 네 인생 활짝 피는 거야. 성적이 전부야. 공부만 해봐. 공부만 잘하면 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입술로 이런 말 안 했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정말로 무력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겠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 if you can 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불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가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자식이 아무리 소망 없고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나의 생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만든 나의 아이, 나의 자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한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믿음을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부모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번째, 부모를 살리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살리는 부모입니다. 일찍부터 우리 부모들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부터요? 어린 시절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어린아이예요. 이 아이는요, 비교적인 용법을 써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를 의미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인 본인이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말씀을 먼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맨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아이들이 그거 다 듣고 나중에 크면 교회 기쁨으로 갈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 그 마음을 봅니다.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만 하는지 행동으로 하는지, 진짜 주님을 섬기는지. 우리 부모님 못 배우고 연약하고 가난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진짜로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기도를 바라보며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해 보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에게 해준 것 없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나중에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새겨라. 네가 먼저 주님을 진실로 믿어라.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가르쳐라. 이 가르친다는 것은요,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가운데 뿌리 박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게 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아이의 가슴에 뿌리 박힐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가 감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제가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신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박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중요한 순간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 반항하는 자녀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리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부모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무엇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뭐 하래요?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다바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대화한다는 뜻이. 대화한다. 그러면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합니까?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어린아이들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몰라요. 그 아이들과 함께 많이 대화하세요. 이런저런 얘기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해야 되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쉐마 교육을 해요. 쉐마 교육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통째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대화법이에요. 공부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질문하는 친구들 다 싫어하잖아요. 아유, 잘난 척하고 있네. 어떻게 하면, 또 다르게는 저것도 몰라. 그래서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보면 질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에게 뭘 물어요? 너 몇 점 맞았어? 성적표 봐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뭐 배웠어? 라고 하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오늘 선생님한테 가서 뭐 질문했어? 라고 묻는데요. 뭐 질문했어? 그러면 그 아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들, 무엇을 대화합니까? 아이들과 무엇을 나눕니까?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었어. 보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고 그랬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나에게 자유가 오더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도움을 얻게 해주더라. 뭐예요? 믿음의 대화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난 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좋아할까요? 솔직한 부모. 솔직한 부모. 이거 나도 못해.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을지 몰라.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솔직한 부모. 연약함을 인정하는 부모.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부모.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뿌리 내리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 태어난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많을 겁니다. 때로는 그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에 수많은 우리의 영혼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시대정신에 눌려서 세상의 종로를 타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우상에 제물로 불태우는 세상과 똑같은 부모가 아니라 내 자녀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 순종함으로 우리가 친정으로 만난 그 주님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예수님 믿는 신앙의 참 기쁨과 영광을 자자손손 전하여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